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낡고 헤어져서 부끄러워 맬 수 없는 허리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허리띠와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포도주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구입하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새로운 민족이요 물에 젖지도 않은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오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던 우리가 갑자기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허리띠를 아나도스로부터 북동쪽으로 떨어진 약 800km 정도 떨어진 유프라데스 강가의 한 바위 틈에 숨겨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유프라데스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놓은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에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감추어 둔 곳으로 갔더니 그것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 허리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허리띠를 둘러매는 허리와 몸통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썩은 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전체의 교만과 지배계층에 모여 사는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썩는다는 것은 곧 교만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며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단단히 동여지듯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자신에게 단단히 동여매어 그들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된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자 이제 그들은 마치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유다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주,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다 백성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자신들이 모를 리가 있겠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전체를 포도주로 가득 채우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게 할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있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모두를 술에 취하게 하셔서 인사 불성에 빠진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함으로써 이 유다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동정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띠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의 주된 활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힘입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허리띠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범죄한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혹은 예언자라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심판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입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가시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경배를 받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예배하고 소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의 실제는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통해, 허리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전혀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썩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지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스스로 거부했고 존재 이유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이와 동일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은혜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세순교회 되게 하시사 신천지와 같은 이잔들이 교회 안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뉴비전 미션스쿨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내년에 7학년이 세팅되는데 마지막 학교버스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6차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8차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검사 결과가 좋으면 항암을 중단하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를 통해 호흡하고 계십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이제 회복되었는데 자가호흡 또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 복용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복용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검사 결과가 좋아지셔서 이제 항암을 중단하시고 관리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완치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머리와 폐로 전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4차 중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시술 받으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